아직 다 못 읽으신 분들은 계속 읽으셔서 나중에 저한테 다 읽으셨다고 하면 에, 완독 선물을 드리도록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미 있는 선물이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뜻,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요긴하고, 그런 재미가 신앙의 재미입니다.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할 수 있다면 많이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50여 번 읽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의 양식 삼으면서 영의 양식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읽으셨겠지만 우리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지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은요,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는 BC 한 3천여 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천여 년경에 아담이 창조됐고 3천여 년쯤 노아, 그리고 4천년, 3천년, 그리고 2천여 년쯤에 아브라함, 한 1500년쯤 모세, 1000년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이제 AD 0년, BC 0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을 BC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 AD, 기원전, 기원후, 주후, 주전, 이렇게 역사를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 전 3000년쯤, 지금으로부터 한 5000여 년경 되는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BC 4000년 전쯤 지어졌으니까 그 이후로 한 1000여 년이 흐른 이때에 지구의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는 오래 살았고 다산했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하 70억에서 120억 명, 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았어요. 지금보다도.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요?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정말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놓는 그런 잔인한 신은 난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피조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계세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든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그리고 그 용도를 어떻게 정하든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부시기도 하고, 다 구웠는데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귀하게 공들여 구운 그 도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과 토기장이 사이보다 훨씬 더 갭이 큰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흙과 토기장이,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차이 같죠?
그런데 토기장이도 사실은 흙. 여러분,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차이는 흙과 그러니까 무생물과 무슨 사람의 차이, 이거보다 더 큰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훨씬 더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들지 아니한 자들이 그 사랑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들을. 나중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요, 고꾸라져서 감히 제가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잔인하다고 말했던 것을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잡히게 생각을 잘 하시면서요, 어쨌든 현재 진화론이 바탕이 된 학교 교육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지구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맞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중에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를 포함한 8명만 그 준엄하신 심판 앞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바로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았다라는 표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해 표어가 뭐지요? 한 해 표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교회. 여러분, 한 해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남은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70억이 넘는 100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 그저 8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천국에 가는 이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성경에서는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적다, 지극히 적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천국에 가는 이들이 정말로 많이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남은 자, 노아의 마치 8 식구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도 그냥 노아가 잘 생활하고 또 뭔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무엇으로 남은 자가 된다고요? 은혜로 남은 자가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말씀도 그렇고요.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분명하게 남은 자가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5절부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의 일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 성령을 속이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성령을 마지막으로 소멸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이거 너무 아주 기쁘고 또 마음이 흡족해 하신다라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바로 전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늘 민감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여러분 성령님께서 소멸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어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감동이 그냥 즉시로 그쳐버린다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마음에 근심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시면서 내가 지면의 모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 이 준엄하신 너무나 두려운 이 대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는 자들은요, 사실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을 살아내요.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도 그렇게 주세요. 아직은 태도가 변하지 않아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의 애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정이 아니라 예지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억해야 하고요. 어쨌든 예지의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셨고, 그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을 그동안 쭉 살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 됐는데요.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구절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크게 3가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2절도 읽었죠? 네, 2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 읽지 않았지만 120년 동안의
정말 사람들이 저 노아 식구 쟤네들 미쳤다 조롱하면서 아니 배를 왜 산 위에다가 짓냐고요. 그것도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배를 무엇에 쓰려고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정말 정신이 나갔다 돌았다 조롱하면서 노아의 식구들을 그렇게 대했을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준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수 있었던 거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순환 앞서거니 뒤서거니 늘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힘써 해야 실제로 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같이 늘 돌아가는 거거든요.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로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을 그릇을 엎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말이죠. 그것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노아가 잘 감당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잘 준비하는 자들. 그래서 그 은혜를 잘 받아서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의 남은 자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 면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로마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첫 1월 1일 예배 때 우리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1월 말씀. 근데 마침 1월 말씀도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 모든 세간의 모든 조롱과 평들을 또 자기를 향한 손가락질을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다. 하나님 저들 저렇게 우리를 비방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면에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을 그때 우리는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 아들들의 아내들 자부지요. 그 며느리들을 함께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아내들 그러니까 총 8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들 빼고 자기 친구들, 친척들 너무나 많은 이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힘을 썼을 건데요. 그런 말들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8사람만 들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을 건데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해낸 거예요. 우리 노아가.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남은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노아를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주보에 요약한 2번이 실제적인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다운 남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주보에 요약한 이 첫 번째, 첫 번째 문항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나 이 집사람이 맨날 목사님 맨날 다 중요하다고 이거 중요한데요. 뭐 중요합니다. 막 맨날 중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것만 중요하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남은 자로 우리가 남은 때 적어도 한 해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시려면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노아처럼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어야 해요. 근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것 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를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한 해 동안에 그 남은 자의 삶을 굳이 애써서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 또 근심거리들 염려거리들 그런 것들 남은 자만 되면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런 것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구를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를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려고 지구 전체를 멸망시키셨다니까요. 지구가 정말 아름다웠을 건데 이 노아의 홍수로 이 지금으로부터 한 5천여 년 전에 이 지구가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요즘에도 이제 과학자들 중에 젊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지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늙어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생을 많이 해서요. 여러분 우리 사람 얼굴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좀 늙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구는 되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노아의 홍수 때문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크나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남은 자를 위하여 새롭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중에 남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과 복을 다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남은 자가 여호와께 불쌍히 여김 받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남은 자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주님이 좀 동행해 주시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보에다가 요약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은혜를 입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자 이런 자들은 아주 주된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근데 꼭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일단 기록해 뒀습니다. 사실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고요.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혜 내려주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와 경외하는 자예요. 겸손한 자와 경외하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제가 다 적어두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은혜를 누리고 받는 자들도 똑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정말 겸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네, 경외하는 건 많이 말씀드렸죠. 지난해 계속 했으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특별히 금요 저녁 기도회 때 경외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잠언 28장까지 왔거든요. 경외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덕목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죄악을 멀리 떠나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외의 태도를 기억하시고, 근데 경외는 이제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 겸손한 자는 어떤 것인지도 사실 경외하면서도 늘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겸손과 경외, 이것은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줄 아시고 그 부분들을 늘 마음에 두시면서 그렇게 행해 나가시되, 특별히 함께하는 자 중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와 함께 하시는지를 말하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뜻을 늘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냥 겸손하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시편의 147편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47편 11절. 147편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자를 바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이고, 즉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 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경외함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자, 불쌍형을 받는 자가 겸손한 자와 경외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우리 노아의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입은 우리 노아가 남은 자답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의인으로서 남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노아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불쌍여김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으니까 당연히 경외하는 자였겠죠. 경외하는 자였으니까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기록해 두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었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했던 우리 노아였으니까 의롭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로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이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흠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완전은요, 완전애로 점점 나아가는 자였다 그런 뜻이에요. 후퇴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아가 100% 죄가 없는 완벽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함을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구했다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자예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온전함을 계속해서 추구했던 자라는 의미에서의 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능한 일이에요. 온전함을 계속 추구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일을 잘했던 자예요. 당대에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당대는 말씀드렸지만 최하 인구가 70억 명 이상이었어요. 그 중에 노아가 으뜸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씀은요, 다른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런 표현이, 마음에 맞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그 마음에 합한지라, 사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그렇게 행했던 우리 노아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남은 자였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펴봤죠? 남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다. 당연히 동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은혜를 입어야 택하심을 받고 그래야 남은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였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 왕상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역대하 6장 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네,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이에요. 다윗. 이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인정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이에요. 성실과 정의와 정직과 공의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요. 누구 함께요? 주와 함께 행하니 은혜를 베푸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신앙이 그냥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자예요. 이런 자는 다윗이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아버지였다, 이런 엄마였다, 이런 할아버지였다, 할머니였다라는
인정,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네 번째로는 거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는 것으로, 준행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103편에 보면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자. 여러분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네, 당연히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경외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경고를 받아가지고 방주 짓는 일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잘 완벽하게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다 주세요. 겸손한 자와 경외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요, 다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면서 진짜 갖가지 모든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들을, 은총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결국에 그런 노아가 여기 뒤에 이제 창세기 8장에 보면은요, 그 홍수가 끝나고 이제 땅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정결한 짐승들을 방주에 다 들였었는데 그들 중에서 새를 잡아다가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노아 같은 남은 자가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기억하세요. 남은 자가 드리는 제사, 남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와 같이 제대로 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드리는 제사, 그 번제, 그 화목제, 그 화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향기로운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노아가 진짜 이 세대를 얼마나 조롱받으며 방주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아멘. 그에게 홍수를 내리셨다. 어떤 자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하시고요? 보존하시고요. 남겨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조롱이 있었는지를 베드로후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시대 남은 자 노아와 같이 살아가면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다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여러분 이제 설 연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차례 지내고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우리가 그 진노를 좀 막아서고 진노를 돌이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휴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남은 자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여 결국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노아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복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긍휼과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역사와 모든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